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잠시 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또 다시 헤롯의 법정으로 갔다가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옮겨지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죠. 2000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를 잠깐 돌아가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자들은 이날이 참 절망의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 믿었던 분,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분, 그분께서 못 박히신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이 아마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어떤 낯선 이와 함께 동행하죠.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로마에서 해방시킬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되어 있죠. 바랐노라는 바라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바랐노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망이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그 소망을 닫아버리고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새로운 문이 열리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 탄식 속에 숨겨진 소망의 실체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물으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2절에 아주 현실을, 바울의 현실과 지금 어떤 면에서 교회의 2000년 전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탄식하고 고통이 있다. 바울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 행복해졌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탄식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정도 아픔은 별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보면 그 고통은 아름다운 거야. 믿음으로 보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신도 그 탄식 속에서 탄식을 겪고 있다. 자신도 탄식 가운데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탄식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다. 구원을 받아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탄식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것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질 것처럼, 물론 그런 은혜가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탄식은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이걸 신학적으로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사이.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현실과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아침이 여러분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금요일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탄식 속에서, 탄식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의 선언이죠. 생각하건대 장차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현재의 고난이 현재에 겪고 있는 어떤 탄식이 작다, 별 볼 일 없다, 조그만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겪고 있는 게 매우 크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교해 보면, 무게를 달아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책임한 낙관론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었고 매를 맞았고 배가 파손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받을 그 영광의 무게 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은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 어두운 검정색 아닙니까? 십자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치욕과 고통,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아직
이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십자가 고통과 탄식과 좌절뿐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성금요일, 이 십자가, 이 탄식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성금요일은 매우 불행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24절과 25절 오늘 보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보는 어둠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아직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에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무겁다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절망하고 제자들은 탄식하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다. 소망은 손에 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으로 확인된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항상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기다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린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소망을 누리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여러분 이 상황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과 탄식 속에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이런 어떤 나치 수용소의 지하 감옥에 누가 썼는지는 작가 미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글 속에는 어떤 아이가 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영어로도 지난번에 들려드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적 소망은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아는 거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에 대한 신뢰. 이건 낙관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냥 낙관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소망은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말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는다.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견딘다.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무거운 어떤 헬스장에 가면 무거운 역기 있지 않습니까? 역기를 들고 그 밑에서 견뎌내고 또 힘을 올려서 하나를 올려내고 견뎌내면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걸 들지 않고 피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하나님 이 무게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견뎌내는 거,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견디는 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머무는 거, 버티는 거, 폭풍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는 거,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 현실 한가운데 발을 딛고 서서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서 견뎌내는 거. 이런 성금요일과 이 부활절 사이에는 토요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침묵의 날이죠. 침묵의 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고 십자가가 끝나고 부활에 오기 전 그 침묵의 토요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간, 버티는, 견디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흩어졌어요. 도망했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이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토요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도망할지 모르지만, 흩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움을 느낌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어지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렸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성금요일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탄식하고 좌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